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 장성한 믿음에 이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기가 이제 출생을 하면 이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부모들도 그 성장을 기대하고 또 성장하게 되면 또 어떤 역할에 대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일단 중생한 그 시점서부터 영적인 자녀로 아기처럼 출발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신체가 성장을 하듯 이제 이 영혼도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신체적으로도 출생을 해서 만약에 더 이상 성장이 되지 않는 상태가 된다면 그 자체가 질병이고 근심거리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죠. 어릴 때는 부모의 마음이 그렇죠.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잖아요. 그러나 이제 신체와 인지 능력이 성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어떤 역할들을 기대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이제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변화들을 고스란히 체험을 했고 또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지금 계속 다루고 있죠. 오늘 이제 믿음 학교 이 5번째 시리즈인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이 패키지 안에 보게 되면 거기 또 여러 어떤 흐름들이 이 성장에 따른 여러 흐름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흐름 가운데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고 이제 더 장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제 구원받는 믿음이 있죠. 자, 믿음의 패키지 안에 이제 이 구원받는 믿음의 어떤 흐름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그때 이제 여러 답변이 나왔습니다만 베드로가 명답을 얘기했습니다. 이건 참 진짜 뭐 기가 막힌 답이라고 아니할 수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 고백의 뜻은 좀 풀이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즉 이제 신적인 존재인데 이게 이제 비유적 표현이죠. 신적인 존재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구세주이십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고백이죠. 예수님께서 감탄을 했습니다. 이야, 기가 막힌 답을 했다. 그런데 이것은 자연인으로서는 알 수가,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알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구원받은 믿음이죠. 이 믿음이 상당히 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버지께서 알게 하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 믿음이 귀한 또 다른 이유는 결국 이제 이 믿음을 통해서 소속이 결정됩니다. 하나님에게 소속이 되느냐 아니면 세상에 소속이 되느냐. 이 소속의 문제가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제 세상에 속했다가 하나님께 속하는, 즉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길에 들어서게 되고 사실 여기서부터가 이제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이게 아주 기초적인 믿음이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시작 단계에서부터 이제 앞으로 자라가야 되는 거죠. 자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어린아이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말자. 어린아이가 되지 말자. 그러면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구원 받았는데 거기 이제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자.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레벨이 있고 장성한 레벨이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명백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이제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좀 결정적인 것 한 두 가지 정도 추리자면, 일단 회개 없는 신앙은 일단 그 장성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이미 믿음 시리즈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올바른 믿음,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전제로 한다. 회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즉 하나님 나라에 속하려면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뭐 뉘우치고 후회하는 그런 감정 정도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전향입니다. 전향. 쉽게 말하면 전향. 이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전향. 그 가치관이 변화가 되니까 따라서 삶의 방식도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 전격적인 가치관의 변화와 그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삶의 방식이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제대로 회개한 사람은요, 회개하기 이전과는 전혀 딴 사람이 된 것처럼 변화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1900년대 초에 이제 웨일즈 지방에, 영국이죠. 거기 이제 부흥이 일어났을 때 특히 이제 웨일즈 쪽에는 탄광이 많았어요. 광부들이 많았죠. 그 광부들이 이제 사는 그 지역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아주 대대적인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광부들도 은혜 받고 회개하게 됐죠. 어느 정도 회개하게 됐는가? 전혀 딴 사람이 된 것처럼. 이게 사람만이 그것을 감지한 게 아니고 이 짐승들도 감지할 정도였어요. 무슨 얘기인고 하니, 그 이제 탄광에서 탄을 캐면서 그 광물들을 이동할 때 이제 노새를 부렸거든요. 그 마차에 노새를 매달아가지고 노새를 부렸는데, 아니 이제 부흥의 때에 이 노새들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움직이질 않아. 광부가 자꾸 뭐라고 움직이라고 해도 움직이질 않아. 왜 안 움직일까? 이제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이 부흥이 오게 되고 거기서 은혜를 받게 되고 회개가 임하니까 언행이 달라졌어요. 언어가 그렇게 거칠은 언어, 거칠은 행실을 하던 광부들이었는데 언어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행실이 달라졌어요. 그 이제 바뀌어진 언어, 바뀌어진 언어를 가지고 노새한테 명령을 하니까요. 전에는 이게 맨날 욕으로 가득 찬 그런 신호가 와가지고 움직였는데, 이 욕이 빠져버리니까 이 노새들이 신호책에 교란이 왔어.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노새가. 그래가지고 그냥 멍하니 그냥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있게 되는 거죠. 언어가 바뀌었어요. 언어가 바뀐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것까지 수반하잖아요. 회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현대 교인들은 적지 않은 이제 경우 이런 어떤 전향에 가까운 어떤 회개의 변화가 좀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전향에 가까운 어떤 회개의 변화를 보이기보다는 교회를 다니는 습관 정도를 가지는 것 선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이런 경우가 적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이제 주변에 있는 그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이분이 도대체 신자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지. 하나님을 따르는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모를 정도로 그런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구원 받았어도 사실상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것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경우, 이제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속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육신적인 것이 뭘까? 영적인 것은 어떤 영성 혹은 사랑, 어떤 소명,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육신적인 거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합격을 하고 뭐 성공하고 출세를 하고 그 세상에서
흔히 추구하는 이런 부분들, 그걸 이제 우리가 육신적인 것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뜻대로 이렇게 응답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혹은 더 심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내 영혼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혹은 또 그 나를 보는 주변의 사람들에게서 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좀 주의해서 살필 필요가 있죠. 영적으로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아무튼 인생사를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겪든지 간에 그 겪은 일을 통해 가지고 더욱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위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 더 알게 되는 이런 그 영성적인 은총을 위해서 때로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로 이끄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일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병들어서 입원하고 뭔가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막 고전하는 것 같고 뭐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쯧쯧쯧 혀를 찰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되고 영성이 변화되는 이런 영적인 유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축하를 해줘야 돼요. 이게 이제 자꾸 우리가 본성상 이게 이제 이런 부분이 아직 매치가 안 되는 거거든요. 뭐가 마음대로 안 되고 어려움을 겪거나 이럴 때는 측은히 여깁니다. 우리 이 신앙의 세계에서도 그런 경우. 그러다 뭐가 이제 반전이 되고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잘 돼야만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신앙의 인지 왜곡이 적잖이 작용을 한다는 거지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영성적으로도 깊어지고 그리고 범사에도 또 잘 되는 이런 은총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 인생사에 닥쳐오는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낮아지게 만들고 우리 자신의 어떤 그 실제를 깨닫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만드는 쪽으로 고난이나 혹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겪게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고난이나 어려움을 겪을 때 오히려 그것은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옆에서도 축하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군요. 이렇게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스스로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어떤 원망이나 불평이나 혹은 불신 이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게 그렇지 못하면은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아까 그 명답을 했던 그 베드로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바로 직전만 해도 예수님께 그런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저는요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뭐 오게도 혹은 죽는데도 저는 함께 할 것입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어요. 근데 바로 그 얘기하고 몇 시간 안 돼가지고 목숨의 위협이 딱 닥쳐지게 되니까 예수님을 뭐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연약함을 보여요. 아직 신앙이 자라지 못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받는 믿음이 이런 그 아쉬움 내지는 아슬아슬함이 있어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받는 믿음을 귀하게 여기신다. 왜냐하면 거기에 소속이 결정이 되고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새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더 이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의지하는 믿음의 단계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게 뭔가를 이렇게 구하고 또 기대하고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보면 그 아빠와 그 사이가 편하고 아주 좋은 그런 관계인 경우
그 자녀는요 무슨 뭐 등록금 청구서라든가 뭐 뭔가 무슨 필요가 있을 때 그런 그 청구서 같은 것을요 그냥 내주면서 아빠 이거 좀 뭐 어떻게 마련해 주세요 이렇게도 얘기 안 합니다. 그냥 휠쩍 던지고 그냥 가요. 예, 뭐 알아서 다 해줄 거라 믿는 거죠. 예. 그렇게 아버지를 기대하고 의지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의지하는 믿음에도 보니까 이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기왕 의지하는 것인데 하나는 좀 주님께서도 좀 안타깝고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주님께서 감탄하시는 그런 수준의 의지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바로 뭔가 이제 마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그 정말 신비한 체험을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산 밑에 내려와 봤더니 그 산 밑에 남아 있던 제자들이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놓고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제 자기 그 아이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면서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니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분은 해낼 수 있다. 이것까지가 아닌 거예요. 그냥 하실 수 있거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제 이 아이 아버지가 이제 그 믿음이 이게 필요한 거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자기에게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필요한 일인데 자기에게 믿음이 없으니까 그 안타까운 상태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믿나이다 해놓고 그 다음에 믿음 없는 것을 고백하는 거지요. 믿고 싶은데 이게 믿겨지지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바라는 마음은 있지만은 확신은 없는 거예요. 간절함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지 결과도 모르는 거죠. 이분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을지, 이 문제가 해결될지 안 될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절박하게 노크를 하는 이런 상태. 이게 사실상 이 아이 아버지 상태는 불신의 상태죠. 그래서 이 헬라어로는 피스테오라고 하는데 연약한 상태에서 오는 불신인 거죠. 근데 아쉽게도 우리 현대 교인들에게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적잖이 있음을 봅니다. 자,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과를 확신을 못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서 줄지도 확실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선다고 해도 내 문제, 나의 이 케이스가 해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구해보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진리를 붙들고 구해보기는 하지만은 여전히 수동적 수준입니다. 여전히 이런 경우에 그 마음의 상태는 여전히 그 상식과 본성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진리의 영역이 아니고 여전히 이제까지 그 불신의 세계에서 젖어들었던 그 상식과 그 불신적인 본성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믿음의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죠. 확신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는 연약함, 이런 상태가 있는 거죠. 반면에 의지하는 믿음 중에 이 스로보니게 여인 같은 케이스는 예수님을 감탄시킨 케이스예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제 두로 지방에 가셨습니다. 두로 지금 레바논 부근이죠. 이제 이방 지역이죠. 유대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방인이 살고 있는 이방 지역에 갔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에는 이스라엘만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 정도예요. 그리고 개같이 여기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쨌든 그 지역에 가신 거예요. 갔더니 거기서 한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 딸을 고쳐주세요, 우리 딸을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꾸 이제 밀쳤죠. 안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꾸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계속 따라 붙으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제 그 귀신 들린 딸의 문제를 이제 예수님께 얘기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차갑게 대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여기서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 선민을 말하는, 개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축복을 아무에게나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다. 그것도 사실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주 모욕적인 이런 표현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차갑게 대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여자가 물러가지 않는 거예요. 물러가지 않고 오히려 뭐라고 그랬는 거 아니에요? 주여. 주여가 나오죠. 주여.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거죠. 부스러기라도 달라. 자, 이 여인의 이 표현에는요, 사실 엄청 의지하는 믿음의 영역인데도 엄청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예수님 당신에게는 먹을 게 있다는 거죠. 자, 아까 그 아이의 아버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아이의 아버지는 이분이 해낼 수 있을지, 해줄지 이게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단지 절박해서 일단 노크를 한 거죠. 근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당신에게는 먹을 게 있다. 당신에게는 뭔가 있다는 거죠. 당신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을 이제 코너에 몰아놓은 건데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거예요. 그냥 떡덩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부스러기라도 개들에게 주지 않느냐. 개들이라고 그랬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개들에게 주는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이렇게 돼버려요. 예수님을 코너에 몰아놓은 이유가 뭔가? 이제 예수님께서 뭘 안 해주시면 부스러기도 안 주는 분이 돼버리는 거죠. 아주 인색하고 이런 분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꼼짝없이 이제 부스러기라도 이제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틀림없이 간복하심이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2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사실상 믿은 대로 된 거죠. 믿은 대로 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믿은 대로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뭔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온 거죠. 개라고 했는데도 안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기도 생활하면서 종종 우리가 이제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기도를 접거나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럴까? 내가 어떤 기도를 했을 때 내가 원하는 시점에 내가 어떤 원하는 내용이 있어요. 내 원하는 내용이 원하는 시점에 이게 나타나 줘야 돼. 그래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안 됐어요. 몇 번 더 트라이 했는데 안 됐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기도의 자리에 안 나갑니다. 이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구했는데 안 들어준 거죠. 거기 이제 물론 불신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자존심의 문제가 기도 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수로보니게는 그것까지 넘어선 거죠. 그 정도로 예수님에게 뭔가 있다. 이것을 붙들어야 된다. 지금 여기서 붙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확신 같은 것이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그 의지하는 믿음에 응답을 하시는 거죠. 기왕이면 우리가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주님께서는 이 의지하는 믿음에서 더 나아가기를 원하신다. 어디까지? 역사하는 믿음이죠. 역사하는 믿음. 제가 지금 믿음 시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는 믿음의 영역을 같이 나눠왔습니다. 자, 믿음으로 시공을 넘어 영혼의 영역에 있는 것을 보는 은혜. 이제 그게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는 거 아니? 성령의 언어들을 통해서, 즉 레마의 말씀이나 혹은 비전이나 주님의 음성이나 혹은 예언이나 혹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소원 등 이런 성령의 언어를 통해서 그 영혼의 영역에 있는 게 나한테 알려지는 거잖아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만 이제 그 중에서 나에게 예비하신 축복이 있단 말이죠. 이제 그것을 이제 성령의 언어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알게 하시면서 이제 내게 이걸 예비하셨구나. 이게 바로 내 길이다. 이게 내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는 그런 은혜. 이게 바로 역사하는 믿음이죠. 이 역사하는 믿음은요,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예비되고 예정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고 구하지요. 이게 빨리 현실화되도록 기도하고 구하지만은 벌써 마음속에는 받은 걸로 아는 거예요. 내 거예요. 내 손에 쥐어졌어요. 등기 문서 붙잡듯이 이미 내 손에 쥐어진 거예요. 이제 현실화되는 그 시간차만 남아 있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바로 이 역사하는 믿음에서 오는 기도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했는데 받은 줄로 그냥 믿어버리면 그대로 된다. 이것은 뭐 아무 기도나 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게 결국은 이제 적어도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정도, 아니면 지금 역사하는 믿음의 레벨에 왔을 때에 그때 이루어지는 일을 지금 설명한 구절이죠. 이런 차원의 믿음, 이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이런 믿음인데, 이런 차원의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제 예수님과 유사한 일을 해내는 그런 단계로 가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요빠에 있을 때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요청을 합니다. 지금 이 부근에 이 다비다라고 하는 정말 경건하고 사람들을 구제에 힘쓰는 과부가 있는데 죽었습니다. 좀 와서 좀 살펴주세요. 이게 장례 예배 인도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익히 지금 초대교회와 이 사도들에게 일어난 이 하나님의 실력을 보면서 기대를 하는 거죠. 좀 와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그 집에 도착을 해서 그 다락방에 이제 그 어퍼룸에 거기다 이제 시신을 안치해 놨는데 거기에 갔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사람들을 다 내보냈어요. 내보내고는 자, 이 사도행전 9장 40절인데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시신에 그 광목을 덮어놨지 않았겠어요? 근데 갑자기 죽은 시체가 그 광목을 제끼고 일어나가지고 앉아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일으켜놓고 얼마나 모골이 송연했겠어요 지금. 근데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라고 할 때 이게 그냥 순전히 자기 아이디어가 아닌 거죠. 이미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겪은 일이 있어요. 그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제 죽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갔잖아요. 그 집에 이제 방에 딱 들어가니까 죽은 딸아이가 이제 이렇게 안치가 돼 있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다 내보내고 난 다음에 그 딸아이의 손을 붙잡고 달리다 꿈,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죽었는데 일어나라 하면서 살아 일으키는 이런 역사를 베드로가 체험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죽은 자를 다룰 때에 일단 일어나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예수님처럼 일어나라 한 거죠. 그랬더니 진짜 벌떡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도 아마 믿음을 가지고 했지만은 진짜 일어나네 그랬을 거예요. 이미 베드로는요, 제자 훈련 받고 그다음에 오순절날 성령 받으면서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그 성령의 언어들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데스티니를 가지고 있는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인지 벌써 알려진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또 그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당신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수 있고 잘하기만 하면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 믿음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공생애를 사실 때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 나도 똑같이 할 수 있고 내가 잘만 하면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었다고 하는데도 그냥 올라가서 일어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장성한 역사하는 믿음이죠. 이런 이런 은혜의 자리에 주님은 우리들이 이르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냥 구원받는 믿음의 수준에서 혹은 의지하는 수준에서만이 아니고 역사하는 믿음의 수준.
여러분, 이 장성한 믿음이 역사할 때 꼭 능력이나 은사적인 측면만 우리가 바라볼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을 풀어놓는 것도 이게 장성한 믿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리, 창기,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죄는 미워했지만 죄인들은 사랑했죠. 그들을 품고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고 기도하고 살피고, 그래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그 사랑의 대상이 성숙할 수 있도록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패턴의 사랑의 풀어짐, 이것도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주님은 우리가 그런 믿음의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장성해질 수가 있을까? 에베소서 4장 14절을 보면 이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자.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집중하며 힘쓰자는 거지. 여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알고 깊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믿음은 깊어지고 장성하게 되고 벌써 이제 이 하나님의 역사의 레벨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뒤에 이제 그의 고백을 보면 이미 선배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일부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배우는 게 아니고 주님께로부터 직접 배우는 길을 택했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을 보면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아라비아 한 3년 정도 있었다고 알려져 있죠. 이 아라비아에서의 이 3년의 기간, 이게 결국은 그 바울의 그 영성과 바울의 내면을 새롭게 빚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이전에 유대교인이었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가치관,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그 바울이 회심한 뒤에 아주 철저하게 이전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관점으로, 예수님을 기준으로 모든 세계관과 가치관을 재조정하고 재해석하는 그와 같은 시간을 가지고 아라비아에서. 그 아라비아에서 물론 자기가 체험한 게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뭔고하니 자기 그 영성과 내면을 완전히 새롭게 리모델링한 거죠. 그게 돼버리니까 그 다음서부터 비로소 이제 주님께서 그로 하여금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당신 수준에서 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풀어지게 만들고, 베드로에게서 그랬던 것처럼 바울에게서도 그와 똑같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 사도행전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베드로를 통한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님에게 나타났던 일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대로 풀어졌습니다. 13장서부터 27장까지는 바울을 통한 성령의 역사인데 그 바울에게서 예수님에게 나타났던 일들이 고스란히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 수준의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베드로도 바울도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어떻든 집중하면서 자기 자신의 영성과 내면을 리모델링하는 시간을 가졌었다는 거죠. 우리 각자의 아라비아가 필요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뭐 3년 동안 어디 가 있으라고요? 그게 아니고 왜냐하면 지금 그때 그 바울 시절에는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는 지금 바울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 때는요 신약 성경 자체가 그때는 구약만 있고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복음서도 없었고, 아니 여기 바울 서신이 나중에 쓴 거잖아요. 바울이 성령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신약이 없었어요.
거기에 뭐 그 당시에 뭐 훌륭한 뭐 교회들이 있었나, 무슨 기독교 유산이 있었나, 뭐 기독교 서적들이 있었나? 없었어요. 그냥 그때는 아라비아에 가가지고 그냥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이 계시에 푹 빠지는 이런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든 바울에 비하면 훨씬 유리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뭐 이게 기간이 문제가 아니고 이 마음의 상태가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짜투리 시간이라도 좋으니까 이 예수님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집중하는 이런 시간을 길든 짧든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이르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이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니 혼란스러운 이런 시험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에베소 4장 14절 계속 이어보게 되면, 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믿는 자를 흔듭니다. 안 믿어도 흔드는 세상. 믿는 자를 흔듭니다. 온갖 교훈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으로 사람이 흔들고 세상이 흔들고 사건이 흔들고 사탄이 흔들고 계속 흔들어대요. 여기에 요동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믿음 가운데서 간수하지 않으면 여기에 흔들려가지고 정신 못 차립니다. 빌리 그레함도 이런 그 위험에 빠지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제 1940년대죠. 그때 이제 처음 이제 이 부흥사로서 이제 발길을 이제 시작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찰스 템플턴이라고 하는 동료가 있었어요. 비슷한 연령대에 비슷한 사역을 했던, 오히려 찰스 템플턴의 집회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였다는 거잖아요. 그 집회 효과가 템플턴이 더 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은 빌리 그레함보다도 템플턴에게 더 많은 기대를 했었어요. 그리고 템플턴은 목회도 했었습니다. 중형 목회도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템플턴이 그만 하나님한테 빠이빠이 한 거예요. 아주 심각한 회의에 빠져가지고 주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사역, 목회 다 내려놨어요. 참, 그러니 여러분, 이 흔들어 제끼는 이 세상의 압박과 미혹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지 혼자만 그렇게 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이제 이 빌리 그레함을 흔들어 댑니다. 그래가지고 빌리 그레함의 신앙을 이제 미혹을 하는 거죠. 지금 자네가 믿는 그 성경 알고 보니까 그 비합리적이고 그 어리석은 거야. 그 구닥다리 그런 그 사고 방식을 언제까지 붙들려고 하나? 자네 마음은 지금 너무 순박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꾸 흔들어 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느 시기까지 이 템플턴이 그 밀당에서 이기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실제로 이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 템플턴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의심까지 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혼란스러웠던 것은 내가 부인할 수가 없다. 아슬아슬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제 이 빌리 그레함은 이제 부흥사로서의 길을 이제 내디디려고 하는 그 기로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내가 지금 템플턴의 얘기를 듣고 계속 이렇게 그냥 지금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어중간하게 가면 안 되는데, 이거 죽도 밥도 안 되는데, 양당간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믿든지 아니면 안 믿든지 양당간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제 산기도를 간 겁니다. 거기가 세인트 버나디노라고 하는 산이에요. 로스앤젤레스 부근에 있는 산인데, 산기도를 가서 이제 성경을 들고 기도하고는 그 다음에 이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을 한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의심이나 혼란이 흔들어 제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 그냥 그 의심이나 혼란 가지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애를 쓰고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은 이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성적, 지성적 작용이 아닙니다. 그것의 바탕은
불신의 영이 있는 거죠. 어차피 모든 게 영적인 판도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주님께 고백을 한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최대한 솔직히 털어놓으려 했으나 아직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은 말이 있었다. 마침내 성령에 힘입어 나는 이렇게 고백했다. 아버지, 믿음으로 이 책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지식적인 의문과 회의보다 믿음을 더 앞자리에 두겠습니다. 자, 지식적인 의문과 회의가 이게 풀어졌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여전히 있는데, 근데 믿음을 더 앞자리에 둔 거죠. 성경이 아버지의 영감으로 된 말씀임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딱 하나님 앞에 딱 결심을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 그 자서전에 나오죠. 여전히 젖은 눈으로 무릎을 일으켰을 때 지난 몇 달간 느끼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이 감지되었다. 이제 믿음으로 선택하니까 하늘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감지가 되고, 의문이 다 풀린 것은 아니지만, 요 대목 의문이 다 풀린 것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다리를 건넌 셈이고, 영혼에서 벌어진 영적 전투에서 싸워 이겼음을 나는 머리와 가슴으로 알 수 있었다. 자, 이 이후의 일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벌어졌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인도했던 그 집회들을 보세요. 뭐 우리나라에도 이제 왔었잖아요. 그 여의도 광장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복음을 들으려. 전 세계적으로 가는 곳마다 수많은, 지금 저 사진에 나와 있는 모습들은요, 이제 결신하기 위해서 앞에 나온 사람이에요. 회중석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회중석에서 이제 결신 요청을 받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겠다고 저렇게 그냥 줄을 이어 나와 가지고 강단 앞에 저렇게 빈틈없이 딱 서가지고 지금 결신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영혼 구령의 역사를 일으킨 거죠. 여기서 믿음으로 딱 선택을 해버렸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감지가 된 거. 아직까지 이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의문이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그것을 넘어선 거죠. 그게 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주신 축복이라는 거잖아요. 어떤 축복이냐?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믿기로 하면 그 다음 더 깊은 믿음으로, 더 강한 믿음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0절을 보면 믿음이 없어 이제 아브라함 얘기잖아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니, 믿음을 선택을 하니까 그 믿음을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했다. 믿음이 더 강력해지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거기서 자꾸 회의 의심 쪽으로 넘어져 버리게 되면 주님께 등을 돌릴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대목을 놓고 이게 진짜 구원받았던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짚을 여지가 있긴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이 길이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적어도 이제 이런 그 하나님과 사이에서 이 영적인 시너지를 얻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바탕은 뭔가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친밀감이 있었던 거예요. 야고보서 2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과 친구예요. 하나님 친구. 벗이에요, 벗.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는 서로 간에 벗이라고 이렇게 여길 수 있는 무드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의 길을 갈 때 하나님과 사이에 이런 무드가 있어야 된다. 자, 아무개하고 나는 친한 사이야. 이렇게 누구한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하고 있을 때는 이제 어떤 상태가 될까? 일단 무장해제가 되는 거죠. 뭐 격식을 따지거나, 뭐 내가 지금 이 친구가 있을 때 이런 일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내가 이랬다고 그래가지고 사방에 떠벌리거나 뭐 이렇게 할 친구가 아니라는 거 알아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격의가 없지만은 그러나 서로를 지켜줄 줄 알고, 그래서 그냥 마음 딱 편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친한 사이. 근데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가 그런 벗의 상태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제대로 역사하는 믿음의 단계에 들어가면, 물론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전능하신 주권자가 되기 때문에 이 엄청난 격의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친밀감으로 우리를 벗처럼 부르시는 은혜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마치 친구처럼 느껴지는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릴 필요가 있다. 여러분에게 가장 격 없이 가까이 지는 친구 사이에 그 친구하고 만날 때의 분위기, 아니면 그 친구를 생각할 때에 느껴지는 그런 감정이 있잖아요. 그런 무드가 하나님과 사이에 있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냥 의무감 혹은 부담감 혹은 두려움, 이것만이 아니고 친밀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사이에서 소돔과 고모라 문제를 놓고도 박연을 하잖아요. 하나님 50명, 40명, 30명, 20명, 그리고 아마 수도 없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을 걸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말을 거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사님, 말을 걸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감지되는 게 없어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몇 번 시도해 보다가 이제 하지 않는데,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 죽을 때까지 주님에게 내가 얘기를 걸 때마다 주님께서 알콩달콩 나하고 그냥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하는 케이스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부러워하는 게 그 모세거든요. 모세의 음성 듣기는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널빤지 개수에다가 널빤지 사이즈까지 들을 정도였으니까. 그 정도로 세밀하게 주님 음성을 들었고 세밀하게 교통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도 말씀하기를, 내가 모세하고는 친구처럼 내가 대면했다. 그 모세 그 형이나 누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주님의 음성 듣기. 근데 그 주님의 음성 듣기를 하기까지 모세는 80년 세월 이제 연단을 이게 이제 받으면서 이렇게 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령 내가 듣는 것이 없고 내게 감지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가 나를 안 것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임재하시니까 나와 함께 계시거든요.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는다면 그냥 듣기는 게 없고 감지되는 게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분이 내 곁에 있고 나를 사랑하시고 인격적인 분이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것을 내가 믿고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가는 거지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뭘 자꾸 그냥 뭘 포착하고 뭐가 와야 그거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될 수 있으면 감사한데 그런 차원까지 가게 하신다면 감사할 일이죠. 근데 그렇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믿음을 탁 접어버리거나 이러지 말라.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자꾸 두드리고 말 걸어보고, 뭐가 없어도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쭉 지내다가 딱 돌이켜서 한번 보잖아요. 그러면 다 주님께서 이루신 일이에요. 주님께서 이끌어 오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친구에게 말 걸듯이 말을 걸어보는 거예요. 주님, 오늘 고달팠어요. 그 일 때문에 그 일만 아니어도 주님은 짜증 난 거 아시죠? 짜증내서 죄송합니다만은 짜증 안 날 수가 없었던 거 아시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브라더 로렌스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뭐예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그분을 느낀다는 거잖아요. 이 육신, 본성, 이 3차원을 넘어서서 그 임재를 느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장성한 믿음의 분량. 주님은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르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일, 아는 일에 힘쓸 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파트너가 돼서 정말 멋지게, 담대하게, 탁월하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드리며 기도.